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느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봄 하면 모든 만물이 막 깨어나고 다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고, 그래서 봄이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잖아요. 얼음은 녹아서 물소리가 졸졸졸졸 흐르고 새들은 깨어나서 이렇게 짖어대고,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봄에는 다 이렇게 일어나서 소리를 발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거든요. 요즘은 봄이 됐는데 봄의 소리가 잘 안 들린답니다. 왜냐하면 새들도 줄고 동물도 줄고 나무들도 줄고 자연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이 파괴된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해와 여러 가지 무분별한 그런 사람의 산업 때문에 자연이 다 병들고 죽어서 이제는 봄이 돼도 예전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삭막하다, 이렇게 내용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선하고 기쁘고 소망, 희망적인 소리들이 많이 들릴까요? 아니면 이 시대에는 참 어둡고 불행한 침침한 소리들이 많이 들릴까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에 따라 그 삶의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혹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나요? 아니면 서로 칭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격려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나요? 놀라운 것은 내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내 삶이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있구나.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서는 안 될 소리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닫아요. 그리고 이 땅이 적막하고 황량한 땅이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과 예배의 소리를 들려드리면 하나님은 이 땅에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소리를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거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나라가 두 개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비교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더 심하게 타락한 나라가 북쪽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로 밑에 유다 나라가 하나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북한 이북을 생각해 보세요. 이북 땅은 왜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저주스럽게 살아요? 여러분은 아시죠? 이북 땅에서 들리는 소리가 주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아버지 수령님 이런 소리. 거기는 정말 감사의 소리도 없을 거고요. 이 공산당의 특징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없어요. 거긴 다 불행한 소리만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그 땅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런 반면 우리 남쪽은 감사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정치는 후진국이에요. 경제인들이 뭐 특별히 잘했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축복하신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공의가 무너지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이런 그 죄악들이 다 난무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치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아수르라고 한 나라를 키워요. 강대국으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를 움직여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한 민족 같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러면 밑에 있는 유다 나라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없이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깨달음이에요. 못 깨달으면 못해요. 깨달으면 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깨닫는 은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를 하나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북쪽 너희들 봤지? 저 북쪽이 왜 저렇게 피폐하고 사람들 다 끌려가고 성읍은 사람이 없고 황폐하고 저렇게 삭막한지 아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저 북쪽이 삭막하고 황량한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리고 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이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걸 깨닫도록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다 나라도 역사, 성경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강대국이 되더니 이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는 힘없고, 그리고 다 이렇게 그 노인분들, 그런 분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천에 가장 그 예전에 번화가가 동인천이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신포동 그쪽이 아주 바글바글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문화가 좀 이렇게 바뀌면서 언젠가 거기 갔더니 별로 바글바글 안 합니다. 삭막하더만요. 옛날에는 거기가 굉장한 번화가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거기가 삭막한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번화가는 부평이라 그러네요. 부평 가면 바글바글한 모양입니다. 옛날 과거의 그 영광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가면 을씨년스럽고 삭막한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수도 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도는 뭐예요? 서울이죠. 여러분, 서울 가면 북적북적하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막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웃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막대기로 쓰셔서 심판해 버리셨고, 다 사람들, 쓸만한 사람 다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예루살렘에 들려오는 소리는 삭막하고 적막하고 황폐하고 사람은 없고 성은 다 불타 무너지고 이런 것만 남은 겁니다. 누가 했어요 이렇게? 이걸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을 갖고 계시고 귀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한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좌우지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각 개인 한 사람 운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6절, 자 4절부터 이렇게 5절 이 앞부분은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황폐했다, 이런 내용이고,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뭐 하겠다?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사건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약 70년쯤 되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70년 걸렸습니다. 70년 그 후에 회복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을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도록 살았구나.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비참한 종살이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를 하고 매를 때리고 이러는 거요, 진짜 망하라고 때린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멸망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주 멸망시키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깨닫기만 하면 또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예전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옛 모습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 가난한 동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송림동 이렇게 산동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 대상자를 하나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 좀 전도하라고. 제가 송림동까지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거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송림동 그 산동네를 많이 다녔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 전도하려고. 뭐 어느 날 가면 뭐 술 먹고 쓰러져 있고 그리고 또 그분 깨워서 또 이렇게 좀 인도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돌아가서 또 술 먹고 쓰러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담도 타보고요. 문 잠가 놓고 쓰러져 있으니까 제가 담 넘어가서 그분 깨워서 제가 도와드리고 막 이런 적이 많거든요. 제가 송림동 그 달동네 그 동네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여름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에어컨 키시는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름에 이게 발 하나 이렇게 내려놓고 문 다 열어놓고 생활하시더라고요. 제가 골목을 쭉 따라가면 다 문 열려 있어요. 그리고 발 하나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그 달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투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X자가 많이 들어가죠. 야, 이 X야. 그리고 말하는 게 다 부정적이야. 너는 뭐 저도 시골에서 그런 소리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연병할 놈, 뭐 나가 대질 놈, 3, 4, 5살 놈 뭐. 근데 그 소리가요 송림동 그 달동네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알았어요. 아, 저 동네가 못 사는 이유가 있구나. 왜 못 살까요? 말하는 게 그래요.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 하나님은 위에서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못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강남 같은 데 혹시 가보세요. 말이 틀려요. 인격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 왜 저 동네는 잘 살고 저 동네는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사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자연의 소리라고 해요. 막 새소리, 물 흘러내리는 소리,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가 아이들 웃음소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듣는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게 듣는 소리가 음악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아요. 이런 소리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나 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그걸 연구했어요. 저는 설교거리가 돼서 좋아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음향공학자 클레버 콕스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뭔가 하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싫어하는 소리 34가지를 이렇게 골랐답니다. 그걸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이 소리 34가지를 들어보시고 제일 역겹고 듣기 싫은 소리에 이렇게 한 표를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표가 많이 나온 소리가 뭐냐면 160만 명이 참여했답니다. 근데 그 소리에서 남녀노소 나이를 상관없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로 선택한 소리가 뭐냐면 사람이 구토하는 소리예요. 이 구토하는 소리가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였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르고 사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온갖 소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복된 사람은 이 소리를 잘 들어요. 좋은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복이 안 되려는 사람은 자꾸 안 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귀가 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들리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 소리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들어야 할 소리인지 이건 내가 걸러내야 할 소리인지 이 소리를 분별 못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끼쳐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고요. 하나님도 오늘 그 소리를 우리에게 들으시는 거예요. 자, 본문 하나 띄워줄게요. 에레미야 16장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예루살렘에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저렇게 열거했던 저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대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런데 내가 이 소리를 너희에게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가 버렸어요. 이제 저 소리를 못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난받더니 이제 깨달아 회개하니까 이제 저 소리를 듣게 하겠다는 거죠.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제가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유례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밖에 활동을 못하게 돼요. 이 언택트 시대라 하잖아요. 그래서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안에 실내에서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매일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서만 사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들이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소리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다 힘드니까 불평하죠. 비난하죠. 남 탓하죠. 남 견제하죠. 제가 새벽에 이렇게 요즘 조금 풀려서 이렇게 제가 배드민턴 운동하잖아요. 요즘 새벽에 이렇게 실내 체육관 문을 열어서 제가 운동하는데 어젠가 그젠가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해요. 마스크를 쓰면 여러분 한참 운동하다 보면 이 숨이 안 쉬어져서 이 코 밑에까지 좀 내립니다. 그거 쓰고 하면 죽겠더라고.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꼭 와서 시비 걸어요. 마스크 쓰라고 제대로. 그럼 막 사진 찍겠다고. 그런 거 보면서 와, 각박해졌구나. 사람들이 각박하다. 정부에 대한 시선도 안 좋고 이념이 갈라져 버렸고 분열돼 버렸고 좌파 우파 다투고 분쟁하고 지금 이 나라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니에요. 참 이런 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다. 결국은 이 소리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소리는 아니구나. 힘든 건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려드려야 할 소리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싸주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요즘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되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가 뭘까요? 교회는 무슨 소리가 많이 들려야 돼요? 잘하시네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어느 교회는요 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찬양은 소리 내지 말고 하랍니다. 마스크 밖으로도 이 비말이 이렇게 흘러나가서 옆에 사람 위험하니까 찬송 속으로만 하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데 마스크를 쓰셨지만 속으로 찬양하면 어때요? 어때요? 되도록이면 위험하니까 예배 모임 하지 말자. 예배 소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 서로를 뭐라 그럴까? 뭐 감시하나요? 뭐 견제하나요? 뭐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소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이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교제권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교제해야 되는 곳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교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뭐 혼자 어느 때는 생각하기를 주일마다 구역별로 그냥 다는 못 먹지만 구역별로 밖에 식당에서는 사람들 먹잖아요. 구역별로 제가 식사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제해야 되잖아요. 교제. 예배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기도 소리도 크게 못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저는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소리 크게 하고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누가 밖에서 제재 안 해서 감사해요. 다른 교회는 심각한 모양이에요. 신고해요. 기도 소리 끊어지죠. 찬송 소리 끊어지죠. 교제 소리 없죠. 예배 소리 점점 줄어들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불평과 다툼과 탓하고 부정하고 이런 소리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민족 저희를 축복하실 수가 없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자, 10절을 한번 읽어요. 10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는 이런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죠. 자, 읽어보시죠. 11절.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 감사의 소리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 여러분 이 소리는 사실 여러분이 많이 해야 할 소리예요.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할 소리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에게 비유하면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참 가슴 아픈 시대예요. 저는 평생 살면서 이렇게 예배를 탄압받아 본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참 가슴 아프다. 여러분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시기 질투는 안 됩니다. 불평은 안 돼요. 힘들수록 감사하시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오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깨어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많이 들려드리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리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주변 보시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 번만 같이 또 눈 맞추시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네, 우리 찬송 한 장 힘차게 찬양하시고 또 이 밤에 오셨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이 마듯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할렐루야 내 입술에 천국호 열매 맺기를 원하네. 에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내 입술에 천국호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아버지 내 영혼의 찬양이 내 속에 기도가 아버지 내 입술에 천국호 열매 맺기를 내 영혼의 찬양이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천국호 열매 맺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 지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내 생명이 남이라. 코로나가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의 소리를 내십시오. 어려움 중에도 찬송의 소리, 감사의 소리, 사랑하는 소리를 들려내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